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같이 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막 어려움을 토로해요.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는 괴로워요. 예수 만나고 나면 인생이 피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시편도 절망적 위기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슬픔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하려는 비탄시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쭉 가면서는 뭐죠?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극심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해요. 그게 뭐죠? 지금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고 은혜 베풀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과거에 하신 역사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왔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이렇게 짧게 유튜브에 뭐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은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시에서 마귀의 자녀 마시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시가 됐다고. 근데 이 마시 종친회에서 난리가 났대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마시 종친회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 별로 안 보니까.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마시 종친회에서 난리. 그래서 그랬대요. 그 마시는 마귀 마시가 아니고 마태 마시라고. 제가 보면서 제 양반이 지혜는 순발력은 하여간 뭐가 있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죄 때문에 오고 내 수준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 내 동기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문을 여시기 위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갱신을 하라고 주시는 문제도 있고 문제 종류는 많아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내 무능 때문에 오는 것 같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원래 무능한데 그런데도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무능도 있지만 이렇게 무능할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안 된다. 과거를 보고 감사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캠프를 다니다 보면 그나마 참 감사한 게 희한하게 김영찬 목사가 어쨌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갈 때는 제가 운전하고 올 때는 이제 우리 김 목사가 이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광주, 목포, 무안으로 주로 가니까 한두 시간을 운행해서 가요. 근데 아침에 갈 때는 이 친구는 잔단 말이에요. 혼자 운전하면서 가면서 저도 조금 피곤하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요, 주로. 이제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북한 그 유튜버, 탈북자 유튜버를 한 번씩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난 하나님을 몰랐겠지. 내가 만약 필리핀에 태어났다면 나는 거의 90% 천주교인이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태어났다면 나는 100% 불교인이었을 거예요. 태국은 아예 아들 똑똑한 놈 중 만드는 거 그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내가 만약 중동에 태어났다면 나는 100% 모슬렘이었겠지. 내가 만약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나는 100% 아마 유대교였을 거예요. 95%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한 번 이제 김영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북한 보고만 해야 되겠네요. 저도 바로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제 농담식으로. 아니 북한 보고만 나만 하나? 사실 한국 교회라면 당연히 기도하고 관심 가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북한 사역 하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는 걸 들었거든요. 특히 저기 어디에 연길 막 이런 데 생명 걸고 할 때도 있어요. 탈북자들도 모든 탈북자는 목숨을 걸어야 넘어와요. 그런데 그 사역하는 분들도 사실은 위험하기도 마찬가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도 최소한 우리가 응원은 하고 기도는 하고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당연히 한국교회는 북한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뭐 다른 민족인가요? 북한은 아예 복음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꽃피운 복음이 사실은 이 남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고 사실은 6.25 전쟁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면서 거기는 아예 철의 장막이 되고 교회를 못 세운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는 북한에 빚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교 좀 하면 북한 복음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도 막 퍼주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선교비가 그런 쪽으로 비축이 되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북한 복음화 해야 되겠네요. 야, 남일이냐? 이게 남일이에요. 우리 좀 모자란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해요. 왜죠? 통일되면은 세금 나가고 막 도와줘야 되니까 1차원적인 생각만 해요. 그 이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것들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해도 무식하게 단순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단순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단순해져요. 그죠? 예수 천당 마귀 지옥 단순해진다고요. 그걸 소리로 안 내서 그렇지. 237 선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목사가 선교에 관심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모대도 하고 있어야 되고 구체화해야 돼요. 구체화. 제가 보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 기도한 목사님들이 또 선교에 막 투자가 아니죠.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구체적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나주 한빛 백나라 선교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두리뭉실해요. 237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목표도 없고. 저는 30군데 했다가 계속 70 하길래 70 선교를 했어요. 그냥 어차피 30이나 70이나 우리는 하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갑자기 70군데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자, 우리는 뭐든지 남일 되면 안 돼요. 메시지도요. 저거는 누구 거야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난제로 인한 고민입니다.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라.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분명히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내용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기이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자의 자세거든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내가 정말 집중기도하면 안 되는 일 없어. 어떤 문제라도요. 근데 집중기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만약 금식기도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거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를 안 해요. 힘드니까. 하면 역사 일어날. 저는 새벽기도도 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날 걸로 확신은 하지만 생각보다 좀 늦어요. 5명이 새벽기도를 하면 50명 꽉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찰까? 5명 넘어가는데 나와서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게 n분의 뭘 좀 깎아봤어요. 사실은 새벽은 원래는 저 주의 재단 나와서 함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반쪽짜리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직하고 그럼 내년 정도에는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와서 하고 해야 돼요. 그동안 힘든 건 아멘을 안 해요. 예. 지지난주인가 새벽기도를 줌으로 하잖아요. 김은석 집사님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김은석 그 다음 날도 이틀 연속 김은석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아니요. 시우가 그랬나? 아니 권사님 거 들어와 놓고 김은석 집사님 휴대폰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또 본인은 또 아니라 그래. 시우가 들어왔을까 그랬더니 그랬을 겁니다 그러던데. 그래서 좋다 말았네요. 나는 집사님이 새벽기도 한 줄 알고 가슴이 뛰었다고 내가 말은 그랬는데 어쨌든 했단 얘기네요. 그냥 겸손해요. 본인이 해도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플랫폼이에요.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은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지속만 하면요. 없던 역사도 일어나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3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뭐라 그래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잠을 자야 될 사람에게는 잠을 주세요. 쉽게 말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말 막 아파서 힘든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서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가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절부터 보니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게 지금 의로운 자의 영적 갈등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잘 믿는 분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약속도 폐하였는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지금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세상 살아보니까 일 터질 때마다 딱 그 말이 떠올라요.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예.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애가 그랬다잖아요. 엄마하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뭘 주라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뭘 안 사주니까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엄마 나한테 베풀지 마.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왜 나중에 재산도 주고 아니 재산도 주면 빚도 주고 원래는 상속도 빚도 상속받고 재산도 나한테 그냥 빚도 주지 말고 재산도 주지 말고 그냥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왜 걔가 뭐라겠던가 뭐라겠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대. 괜히 나한테 재산 주고 나한테 뭐 요구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 어떻게 보면 이치예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 쉬운 일도 없어요. 이번에 갑자기 또 아동센터 전기 나갔다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전기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김영찬 목사한테 문자 보내. 뭐가 콘센트가 안 된다는데 전등이 다 나갔다는데 그럼 일단 두꺼비 비주부터 열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테스트를 하래요. 껐다 켰다 뭐 하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라는데 그게 해도 뭐 이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켰다가 이걸 누르면 살아있는 거는 탁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빨간 스위치를. 몰랐죠. 근데 고장난 놈은 반응이 없더라고. 나 그거 이번에 알았어요. 두꺼비 집에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그 몇 개가 있잖아요. 몇 개가. 근데 이놈이 나갔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옆에 버튼을 누르면 살아있는 놈은 탁 하고 움직여요. 근데 죽은 놈은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요 놈은 죽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날 변압기가 나가갖고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변압기가. 근데 신기하게 변압기가 나갔는데 뭐예요? 에어컨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차에도 김영찬 목사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니 변압기가 나갔다는데 한전에서 막 문자도 왔어요. 연양동에 변압기가 나갔습니다. 다른 건물은 보니까 나가도 안 했어. 우리 건물만 불 다 나가고. 그래서 제가 또 그날도 그랬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문가들은 보면 해놓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변압기 들어오면 될 거라고. 오영찬 목사가. 그 불 들어오니까 이제 변압기가 돌아가니까 이제 다 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해결해요. 문제를. 그죠?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일을 처리해요. 왜냐하면 아니까. 대부분 진짜 전문가들은 근원을 고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요, 코르넬리우스 반틸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 없이는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막 그게 형 이상학이에요. 철학의 최고 높은 수준이 형 이상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묵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긴 해요. 뭐 목적론적 증명, 방법론적 증명, 뭐 무슨 증명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는 세계가
그냥 우연히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군가 참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선민 구출의 회상입니다. 10절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어요. 광야에 그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제일 심각한 시대가 언제죠?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온갖 못된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중요한 사사들을 세워서 역사하셨어요. 제일 위기의 시대는 제가 볼 때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 아합과 오바댜 시대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고 중직자 누구요? 오바댜를 통해 선지생도들을 보호하셨어요.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무시무시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이때 역사 안 했다, 그럼 불신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해답을 어디서 찾냐? 과거에서 찾았어요. 아,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문제는 뭐냐? 아, 바로 나의 잘못이라.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우리 예전에 미쳤었죠. 저번에도 우리 그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부산으로 몰려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왜요? 거기서 핵심했거든요. 초창기 때. 막 그냥 막 그러니 우리도 끝나면요. 막 그럼 이게 시간이 촉박해요. 핵심이 그때 밤 10시인가 했어요. 9시인가 10시인가 뭐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돼 갖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후 예배 막 끝나자마자 이제 막 차 막 몰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봉구차로 뭐 한 차씩 아니면 막 많을 땐 두 차 막 이렇게 막 가니까요. 가다 보면 부산 가는 길이 그때는 또 막 좁고 막 복잡했거든요. 갓길도 타고 막. 그럼 이제 막 큰 차들 막 갓길 막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고 제가 봐도 위험했던 시절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때 사고 나서 죽은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훈련 받으러 가다가 죽었으니 우리 새벽기도 하다가 사고로 죽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긴데 그걸 왜 허락하셨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은 사역 잘 하다가 사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목사님이 차 사고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을까요? 그때는 다 그렇게 반 미쳤어요. 우리 집사람은 전주인데도 전주서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우리보다 더 했더라고. 우리 그때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가 새벽 1시에 들어오고 2시에 들어오고 그랬어. 예. 거기 끝나면 또 막 정신없이 오니까요. 또 우리도 뭐 11시 12시 막 넘어서 막 들어오고 막. 그때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그때 시간표가 그랬어요.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막 차도 막 다 모든 교회마다 차들 몇 대씩은 부서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그 역사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발전을 통해 오히려 개인은 사회에 고립되며 영적으로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철학의 거목 안병욱 교수는 4가지 M이 현대사회 인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4가지 M. 첫째, 머신, 기계. 기계는 분명히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인간성은 소홀해지고 효율만이 최고의 덕목이 됐어요. 두 번째는 매스, 대량. 집도 교회도 가전제품도 일단 크고 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수록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부풀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교회도 3B인가 있어야 된다고. 빌딩, 버스,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마샬, 집단의식. 진실보다 다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거짓과 폭력도 정당화돼요. 마지막 4번째는 머니, 돈이죠.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기는 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돈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돈이지만 가장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도 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동남정비 다락방으로 갔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목요일 날 오시더니 어떻게 알고 오늘 오셨어요? 내일 우리 둘이 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항상 목요일 날 갔는데 제가 오늘 갔더니 좀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이 알려줍디다. 그래놓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수요일날마다 캠프를 다녔는데 오늘 딱 시간이 비길래 시간 빌 때는 수요일날 내가 편해서 수요일날 온다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오늘 보겸이 예배 드리러 가자. 아빠 오늘 빨리 끝내줘요. 벌써 율법이 딱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네가 감히 예배를 빨리 끝내라 몰라 이것이 생각했는데 바꿔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겸이를 통해 오늘 빨리 끝내라는구나. 우리 다 서로 피곤한데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 전달하고 오면 되지 뭐. 이게요. 요것이 마귀짓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겸이를 통해 오늘 예배 메시지 확실하고 분명하고 빨리 전달하고 오라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니까 얘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는 분들은 또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딸 말 듣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야, 목사님은 7살짜리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럼 복음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셨어요.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어제 차 타고 보겸이 데리고 교회 쪽으로 오는데 보겸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구름이 움직여. 어제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요즘에 구름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제가 봐도 상당한 속도로 구름이 움직이더라고요. 보겸이가 볼 때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야, 왜 움직이는지 알아? 모르겠대요. 저 하늘 위에도 바람이 불어. 구름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린 게 하나님이 다 구름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쟤들도 움직인단다. 하늘 위에도 바람이 불어요. 그렇듯이 바람이 부니까 구름도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거 봤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제가 오늘은 믿음을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믿음은 맡기는 거다. 구름이 움직이던 어제 자는데요. 한 번씩 깼어요. 막 갑자기 천둥은 안 나는데 번쩍번쩍 하더라고. 어제 번개를 얼마나 치는지. 제 방이 딱 저거 이렇게 열어놓으면 번개 치잖아요. 번개. 막 그대로. 천둥은 안 치는데 번개가 한 번씩 퍽퍽 쳐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어린아이는 부모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처음 신앙은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두 번째는요. 믿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을 받았구나.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에 지양래 집사님도 사실 치매로 좀 그러셨고 우리 황광림 권사님도 어제는 가니까 이제 아멘만 한번 따라하고 다른 것 이렇게 영접기도도 이제 잘 따라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아멘 하시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데 그래서 저는 치매 안 걸리려면 2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사문을 하든 구원의 길 그리든 많이 써야 돼요.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사문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저는 나는 치매 걸릴 일은 없겠네. 계속 쓰니까 하루에 많이 아침을 쓰는 걸로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 계속 감사. 은혜.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은 결국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에 수고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결론, 지나간 과거의 은혜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과거에 역사했던 주님, 과거에도 역사 일어난 거 전혀 모르면 저 출애굽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광야에 역사했던 하나님, 다윗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이전에 역사하셨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기적의 문을 여실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지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7월 21일, 22일 성경 힐링 캠프를 위해 8월 1일, 4일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과거에도 기적을 베푸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